어나더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인데 어나더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계약은 안 했죠? 네. 계약했어 벌써? 어디? 뭐 언제 했어요? 대박이다. 너 서현중 내일 계약이니? 아버지 어떡합니까? 위로와 격려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네, 같은 반에서. 아이고 벌써 계약을 한 친구가 있어요. 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대부분 아직 방학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학기 중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방학인 친구들은 학기 중이랑 비교하면 조금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네, 우리의 일상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학기 중이랑 비교하면 너 요즘에 어떤 스타일을 살아가고 있니?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니? 요즘에? 아침에 욜로라고요? 네, 방학 맞이 욜로예요. 네. 조금은 달라졌을 텐데 뭐 예를 들어 아침에 학교를 안 가고 학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부모님들과 같이 시간을 맞춰서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평소에 못 갔던 해외를 또 떠난다든지 라는 등의 여러분 조금 여유가 아마 생기셨을 겁니다. 전사님도 다음 주에는 조금 부모님을 좀 모시고 저희 가평우리 마을 좀 갔다 오려고 해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전사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직. 우리 목사님이 원장님인데 네,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여유 있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이 방학에는요 어떤 것이 달라지냐면 일상에 우리가 학기 중이랑 달라지는 것이 약간의 여유 있는 그러한 일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네, 그것이 특징입니다. 전사님 이번 주에 몇 명 친구들이랑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서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전화를 하는데 여보세요 하니까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물어봤더니 뭐 하고 있다고 했냐면 올림픽 양궁 보고 있어요 하더라고요. 예, 양궁도 보고 또 어떤 친구는 마라탕 먹으면서 유도 보고 있어요 하는 친구도 있고 펜싱 보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 지금 시즌이 무슨 시즌이니? 올림픽 시즌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은 양궁 우리 다 땄어. 우리 여자분들 다 땄어요. 이제 남자분들만 남았어요. 예. 개인전 무슨 금은 동까지 다 땄나요? 동은 못 땄어요. 아쉽다. 네, 우리 남자들만 남았는데 화이팅 하라고 기도해 주시고. 네, 그래서 전사님도 이제 사역 마치고 이제 집에 가면 대문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소파에 앉아서 이 올림픽을 보고 있더라고요. 네. 올림픽이나 아니면 월드컵 같은 이런 큰 행사가 있는 때 우리나라 대표들이 경기를 하는 때는 어때요? 또 중요한 경기를 하는 기간에는 함께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일정도 막 조금 조정하면서 뭐 퇴근을 좀 일찍 하면서 네, 일정도 조정하면서 우리가 그 우리나라 대표들을 응원하는 그런 또 시간을 가지게 되죠. 일상의 모습을 또 가집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는 우리가 어떤 시간을 가졌죠?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에 가서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단체 사진 예쁘게 잘 나왔는데 네. 우리 수련회를 또 갔다 왔습니다. 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해서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우리가 2박 3일을 내서 이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방학 중에 우리가 수련회 기간을 잡아서 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그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진행했던 것이 바로 수련회입니다. 전사님, 목사님, 또 선생님 지도에 따라서 평소에는 여러분 8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막 일어나고 큐티 해야지 밥 주고 밥줄 안 해오면 밥 안 주고 예배는 끝나지가 않고 기도회는 언제 끝나지? 무릎이 너무 아프고 이런 시간이 바로 수련회의 시간입니다. 전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네,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수련회 이후의 삶,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 여러분에게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셔요? 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진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련회 기간을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수련회 이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네,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들리지 말고 한 번 더 흔들리지 말고
네, 오늘 본문 5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58절 시작.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이는 너희 수고가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여러분 예능을 보면요, 너나 할 것 없이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 메커니즘 뭐냐면 서바이벌 생존. 네, 서바이벌이라는 그 룰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네, 요즘에는 그 예능에서 서바이벌을 뭐라고 하죠? 안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다 서바이벌이에요. 네,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 사람을 이기고 올라가야 되죠. 내가 이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서바이벌인 거죠. 네, 진짜 웃긴 게 뭐냐면 트로트도 서바이벌로 합니다. 트로트. 옛날 같으면은 우리 뭐 KBS 9번 틀면 저기 전국 노래자랑이나 아니면 뭐 가요 무대 이런 데서 어르신들이 구수하게 불렀던 그 노래들이 바로 트로트인데, 요즘에는 어때요? 트로트도 서바이벌로 해요. 임영웅 말고는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우승자. 임영웅 말고는 뭐 영탁 정도 기억나나?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오직 영웅만 기억하는 세상, 이 더러운 세상. 트로트마저도 그러한 서바이벌로 진행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음식을 서바이벌로 해요. 음식을 뭐 옆에서 뭐 요리사가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든 램지라고 알아요? 영국의 뭐 유명한 셰프라고 합니다. 고든 램지가 그 막 요리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 음식을 먹어보더니 인상을 막 찌푸리고 거기 바로 뱉어요. 뱉고 이 음식은 쓰레기라고 얘기해요. 대박이죠. 예. 요리를 못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인격 모독을 당할 일인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서바이벌이라는 그 방식 때문에 고든 램지는 그 앞에 있는 그 요리사에게 이 음식은 쓰레기야. 너는 요리를 할 자격이 없어. 넌 당장 떠나야 돼. 이런 식으로 서바이벌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심각한 건 또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랩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구덩이에 떨어져요. 샥 내려가요. 랩을 못하면 쇼미더머니. 랩을 못하면 불구덩이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막 재미가 약간 없어. 은혜가 안 돼. 말을 막 실수해. 그러면은 너희가 페일 막 누르는 거야. 눌러서 전사님 여기 이제 불구덩이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게 이 쇼미더머니. 랩을 하는 사람들도 잘해야 한다. 세상에서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연애도 서바이벌로 해요. 솔로 지옥 알아요? 여러분 솔로면 지옥에 가야 된대요. 여러분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러면 큰일 났네. 솔로 지옥. 말도 안 되죠. 연애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연애를 할 수 있도록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다 묵살하고 내가 선택을 받아야 되고 그거에 목매고 연애마저도 서바이벌로 하는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작금의 현실. 자기를 선택해 달라고 발버둥을 치고 선택하면 또 천국에 가요. 또 천국도에 간대요. 천국에 가요. 나를 선택 안 해주잖아. 그걸로 못 견뎌합니다. 연애에서조차 지금 서바이벌이 진행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 안 되면 패배자, 너가 잘 못하면 패배자, 너는 루저, 비난하고 욕하고. 암묵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매체와 TV와 방송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학교 왜 다녀요? 의무교육이라서 다녀요. 의무교육이라서 다녀요. 이런 의견 너무 좋아. 의무교육이라서 다녀요. 전사님이 진짜 충격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친구랑 중등부 친구랑 잠깐 이야기하다가 너 학교 왜 다니니?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러네요. 저 학교 왜 다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학원에서 공부는 다 배운대요. 공부는 다 배우고 학교는 굳이 다녀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전사님. 저 학교 안 다닐 수 있도록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전사님. 여러분 학교 왜 다녀요? 공부하러 가는 거 맞아요. 공부하러 가고 학업을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학교는 성적만을 위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공동체 생활을 배우고 친구 관계를 맺고 또 예의 범절을 배우고 또 질서를 배우고 하는 것이 바로 학교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어른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인 학교가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자꾸 숫자로 여러분을 판단하고, 자꾸 등수를 매기고, 자꾸 숫자로 판단하고, 성적이 안 나오거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가 계속해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숫자로 판단하고, 등수를 매기고 하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거나 수능을 못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잘 안 되면 들립니다. 내 소리가 너는 패배자, 넌 루저, 넌 실패자야, 너는 없어져야 돼 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유혹하고 선동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견실하다는 것의 뜻을 전사님이 세 번역으로 보니까 굳게 서라라는 말씀이래요. 굳게 서라. 견실하다가 뭐라고요?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영어 잘하지 너네, stand firm이래요. 단단하게 굳게 서 있어라.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패배자야, 너는 루저야, 야유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헐뜯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하는 TV와 유튜브와 SNS 모든 곳에서 그러한 영향을 주지만, 세상은 우리를 옳고 그름과 숫자와 외모로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다른 진리를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진리를 얘기하고 분파를 나누고 이방의 문화들이 가득하고 그런 악한 행위들이 너무 팽배하고, 그러한 상황과 세상의 소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가 믿고 있는 것에,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진리만을 붙들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진리와 그 사랑을 여러분은 붙드십시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제 세상의 소리,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서바이벌, 생존, 넌 루저, 패배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의 소리에서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전사님 한번 읽어줄게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의 말씀인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우리 말로 해볼까요? 성적이나 관계나 연애나 돈이나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소리 앞에서, 세상의 소리 앞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넉넉히 이길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참된 진리 안에 스탠드 펌, 굳게 서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수련회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한번 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5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는 줄 압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전도사님이 은혜를 받는 비법, 은혜를 받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자, 첫 번째는요, 말씀. 첫 번째 말씀.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 두 번째는 뭘까? 기도. 그렇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는 성례라고 합니다. 성례.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 주신대요. 이 성례라는 게 좀 어렵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수련회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렸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마지막 성례라는 것은 뭐냐면 성찬과 세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과 세례. 성스러운 예식인데 성찬과 세례예요. 특히 성찬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그런 의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 누가 제정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게 바로 성찬인데 이 여러분 작년 예배 그 어른들 예배 가 보면은 그 성찬식 할 때 이렇게 은으로 생긴 그릇에다가 이 동전같이 생긴 떡 같은 거 담아서 이렇게 돌리고 그 뭐 포도주스 같은 거 이렇게 잔 돌리고 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을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성찬식인데 이 동전 같은 떡,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몸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포도주는 뭘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상징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포도주, 그것이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 네.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찬, 이 예수님께서 정하신 이 귀한 예식인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 예식을요.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비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성찬의 재료로 사용하신 것이 떡과 포도주라는 것에 있어요. 이 떡은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얻을 수 있고 너무도 쉽게 먹을 수 있던 주식이 바로 떡이었죠. 빵, 떡. 그리고 포도주는 뭐예요? 그때 음식과 같이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음료수였어요. 음료수, 포도주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찬을 일상적인 것들, 우리가 너무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너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떡과 포도주라는 음식을 사용하셔서 이 만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이 성만찬을. 우리로 하면 뭘까요? 우리로 하면 밥과 물, 뭐 밥과 국 이런 거겠죠. 밥과 우유, 빵과 우유겠죠. 그렇게 우리가 너무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의 재료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항상 기억해라.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마주하는 매일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그 안에 포함시키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만찬이라는 귀한 예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어떤 성찬이라는 이벤트뿐만 아니라 그때도 당연히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련회는요 어떤 영적인 임팩트예요. 영적인 임팩트, 영적인 잔치예요. 수련회는 영적인 잔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았잖아요. 목사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기도회를 통해서 뜨겁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 시간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말씀과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절 선생님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성령 충만함을 얻었고 뜨거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불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꺼지면 어떡하지?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잖아요. 이미 조금 수그러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뜨거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지?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께 이 뜨거운 마음을 내가 유지할 수 있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요 불을 계속 내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한데요. 그 제물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일상, 너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안에 주신 그 불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선생님? 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야? 도움닫기죠, 도움닫기. 네, 점프하는 거. 우리 어제 그 여서정 선수인가요? 네, 아쉽게 부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메달은 못 따고 네, 아쉽게 막 그 낙심하는 모습을 선생님 봤는데 그 선수가 달리기 하면서 도마 위에 이렇게 점프하기 전에 이 도움닫기를 통해서 더 높이 점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도움닫기죠. 여러분 수련회는 이 기계체조 도마의 이 발판과 같습니다. 이 도움닫기와 같습니다. 힘차게 달리고 여러분 더욱더 이 수련회를 통해서 더욱더 높이 뛸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뛰고 나서의 삶이 중요한 거죠. 수련회 이후에 여러분의 일상이 더더욱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게 지금 그 발판 위에 뛴 거예요. 더 높이 뛸 수 있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고 수련회는 그 도구에 불과합니다. 발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멋지게 하늘을 날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수련회가 끝이 아니에요. 수련회는 끝이 아니고요. 수련회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돌아와서 일상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내가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삶으로 나아가는 그 결단을 담은 우리 소감문을 좀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3학년 신민서 학생인데 우리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민서.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신민서라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수련회에 참석해 왔기에 이번에도 바로 고민 없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엄마를 따라 토토기에 갔습니다. 강사님의 말씀 중에서 수련회에서 하나님은 작정하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아 이번 수련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수련회 장소에 도착한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피곤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이번 수련회 동안 내 체력이 버틸 수 있을까? 또 다치진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있었던 저녁 집회 때 기도를 하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주일 예배와 비슷하겠지 생각했던 찬양은 훨씬 더 큰 감동을 주었고 너무 길어서 듣다가 잠들겠지 했던 설교 말씀도 집중해서 들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첫째 날 기도회에서 저는 회개 기도를 하며 알고도 지은 죄들 또 모르고 지은 죄들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회개의 힘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이번 수련회를 통해 공동체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출발 전까지는 반 친구들과 친하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가지 말까 고민도 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친해져 보겠다는 다짐을 하고 수련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장소에서 몇 친구들과 간식도 나누어 먹고 같이 게임도 하고 밥도 먹고 하다 보니 어느샌가 제 옆에는 친구들이 생겨 있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그 친구들을 위해 그 친구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친구 사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고 또 지금 있는 나의 친구들이 더욱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즐거웠던 시간은 둘째 날 저녁 집회 후에 있었던 셀러브레이션 시간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짧게 진행되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고 무엇보다 중등부 전체가 셀프 시간을 통해 한 마음이 되어 뜨겁게 율동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학원 등의 이유로 지치고 힘든 일상 가운데 이렇게 신나게 뛰어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이번이 중등부 마지막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 내에서 진행되었던 1학년 수련회 발목 부상 이슈로 즐겁게 즐기지 못했던 작년 여름 수련회가 아쉬웠는데 이번에 간 수련회에서 모든 아쉬움을 풀게 되어 좋았고 나의 삶에 쉼을 준 수련회가 되어 정말 후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곧 개학이 다가오는데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원동력으로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들어갈 때까지. 감사합니다. 이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친구들 앞에 나눈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민서가 받은 은혜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사실 여러분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땡이에요. 수련회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그 이후의 삶에서 이 수련회가 도움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거기서 받은 은혜들이 계속 기억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고 우리가 수련회 때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그 삶이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함께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라고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그 세상의 어떠한 역경과 풍파 속에서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네,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은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멘.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아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아멘. 우리는 참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흔들리지 말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을 말하며 너는 패배자야, 너는 루저야, 계속해서 이분법적으로 승리자와 패배자, 위너와 루저를 계속해서 나누며 우리 귀에 가운데 계속 그 거짓된 가치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세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내가 굳건히 내가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가 소유하게 소망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이분법적으로 생존하라고 하고 숫자와 하나님 계산적으로 나를 평가하고 하나님 그러한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 거짓된 그 거짓된 진리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이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 믿음을 소유하며 하나님 성도로서 하나님 거룩한 자들로서 하나님 그렇게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국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세요. 함께 찬양하세요. 아멘.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요, 우리 두 번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여러분 수련회는 끝이 났어요. 수련회 이후의 삶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수련회에 받은 은혜, 여러분께서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은혜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의 날마다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왜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때만 그 이벤트에서만 은혜를 받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매일매일 기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주의 일에 더 감사합니다. 이 수련회를 넘어서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 매일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매일의 일상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수련회라는 귀한 그 도약을 넘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매일의 하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매일의 삶을 드리며 그 불이 꺼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일상을 주님께 드리는 나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많은 유혹과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와 하나님 그 거짓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판단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수련회가 지나가고 우리의 일상으로 복귀를 했는데 하나님 그 일상에서 날마다 주님을 찾으며 날마다 예수님을 고백하며 주로 고백하며 날마다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역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우리 옆 친구들에게 사랑의 축복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